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유형을 말하자고 한다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보기도, 중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중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것을 중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밤마다 잠을 자기 전에 항상 조용하게 기도를 드리던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잠자리에 누웠고 남편은 늦은 시간까지 회사의 업무를 집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인이 먼저 기도를 하고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잠을 자던 부인이 귀에 자꾸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인의 귀에 자꾸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남편이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남편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 남편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서 누워가지고 잠이 깼는데, 잠결에 듣던 기도 소리 때문에 깼는데 그 기도가 방해될까봐 가만히 누워서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기도 소리가 저만큼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귀 옆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눈을 떠서 쳐다봤더니 남편이 들어누워서 자기 옆에서 잠을 자면서요, 잠꼬대 하는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은 여러 차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끔 잠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같이 잠을 자던 아내가요, 어떤 때는요 갑자기 소리치면서 마귀를 쫓는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잠을 자요. 깜짝 놀라서 깨보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꿈 꾼 다음에 여보, 당신 뭔 일 있었어? 그러면요, 글쎄 뭔가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잠을 자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잠을 자면서 영적 싸움에서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잠을 자면서도 기도를 하고 왜 잠을 자면서도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잠을 자나 깨어 있으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자면서 막 어떤 여자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 소리에 잠을 깨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바람 피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그래가지고요, 부인이 그 소리 듣고서 일어나가지고는 뒷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영락없이 바람 피네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 그 부부가 이혼하게 돼버렸어요. 텔레비에서 나오더라고요. 싫어합니다. 얼마나 여자가 좋았든지 자기 안에 놔두고 바람 피다가 꿈속에서 그 여자 이름을 부르고 뭐 사랑 고백하고 쫓아다니고 그런 그 현실처럼 그렇게 하다가 뒷밟혀가지고 이혼당하는. 이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어떤 것이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전에도 기도하고 살아생전에도 기도하고 꿈새서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잠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도록 우리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도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기도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회를 항상 잘 활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고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런 꿈속에서 바람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바람피는 연애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질 수 있는 거지요. 기도는 하면서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 부정한 생활을 했다.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진 생활을 했다. 그러면 꿈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기도라고 하는 이 가장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결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가장 먼저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해요. 우리 영혼이, 나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뭘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양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의 말씀해 보니까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서 장례 치름을 당한 나사로라는 사람이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열어놓으라 하시고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선포되었어요. 음성이 선포됐을 때,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에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강시처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 속에다 아예 파묻어 버리는 것이 매장 문화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구울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시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연 부패될 때까지, 다 썩을 때까지. 그럼 다 썩고 나면 뼈만 따로 추려가지고 뼈를 가족 무덤, 뼈끼리 전부 함께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는 옛 조상들의 무덤 뼈가 있고 그 위로 새로 늦게 죽은 후손들의 뼈가 그 무덤에 같이 쌓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렇습니다. 그 돌 구울 속에 있었던 나사로의 썩어 냄새나던 시체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요한 3서 2절, 3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이잖아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춰 가는 것을 기도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9절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아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이런 것을 네가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정말 잘하였다. 이제 네가 그것을 구한 것을 내가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못한 다른 모든 것까지 다 주마.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각 기관이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관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헌신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와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모범적인 신앙, 모범적인 기도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세상에서 밖에서 상황하는 건 엉망이고 늘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너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안 좋은 교인들 안 좋은 얘기를 가족들한테 막 하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어느 누가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가족이, 남편이 교회를 오겠냐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얘기를 다 했어요. 교회에서 보고 들은 얘기네. 다 교인들 얘기네요. 남편이 야 교회 다니면서 저런 욕을 먹을 것 같으면 나도 교회 가면 욕 먹겠다. 야 안 가야지. 내가 왜 가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일, 좋았던 일, 다른 사람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웃들을 좋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럴 때 그 교회 가면 다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밖에 나와서도 참 좋은 모습이 자꾸 보여지는데 그래 내가 가지. 그러면 오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유구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꿉시다. 바꿔야 돼요. 우리 언어부터 바꾸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얘기,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요. 안 좋은 얘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뭐하는 긁는 얘기, 헐뜯는 얘기. 여러분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얘기 한 번도 하지 말아요. 잘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가서 이 말 옮기고 저 말 옮기고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고 이러면요. 여러분 너나 잘 믿어 그러고요 안 다녀요. 우리가 그 사람들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지요. 그러면 자꾸 좋은 얘기하면서 해야 돼요. 자꾸 칭찬하는 얘기하고 자꾸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하는 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오고 싶지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소리 자꾸 들리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좋은 소식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교우와 우리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고 오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자꾸 들려져야 되죠. 그래서 신자가 성결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에 힘쓸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주는 축복의 통로는 무엇인가? 첫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어요. 기도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었다고 합시다. 제 딸이 죽은 저한테 무덤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 해줘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딸이요.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요구를 해요.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러면 제가 물어요. 왜 그런 걸 원하는데? 왜 그게 필요한데? 그런데 꼭 해줘야 되고 도움이 되고 해주어야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서슴없이 해줍니다. 서슴없이 해줘요. 해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너 생각을 다시 해봐. 그럽니다. 다시 해봐도 응답이고 도와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성취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성취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약속한 사람에 따라서 그 능력과 신뢰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 있지만 어떤 건 약속이 깨어지는 게 많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 같으면요, 약속해놓고 아이고 그 사람 약속했지만 아이고 믿어져? 아유 나 안 믿어져. 아 그냥 약속 장소에 에이 갈 것도 없어. 왜 가봐야 호탕이. 그러나 신실한 사람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그 사람은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내가 믿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야 하면서요 만나러 가고 약속을 하고 성취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수표 남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면 응답이 없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도 반드시 온다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택함 받은 성도의 특권인 걸 알아요.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택함 받은 성도의 특권이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선택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아닙니까? 없습니까? 많은 종교서 내가 절에도 갈 수 있고 천주교도 갈 수 있는데 내가 기독교, 예수님 믿게 됐어, 내가 선택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이것은 오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말씀하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부모님의 태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유국교회로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가 딸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너는 시집가기 전까지는 아빠 거야. 그랬더니 저 조그맣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나는 내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저한테 속해 있잖아요. 지 호적에 들어있어요. 호적에 저의 딸이라고 자식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속한 거예요. 지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아버지에게 속한 거예요. 딸은 제 분신이에요. 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물론 엄마 유전자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서 옛날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딸 네가 아빠 몸속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빠 몸속에서 나갔잖아요. 엄마 몸속에 있다가 나왔고 아버지께 속한 자예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건 규정사실이에요. 틀린 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 속했는가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와 사망,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았었던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나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 딸이요, 이제는 아빠 나는 이만큼 컸고 이제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면요 저는 단절을 합니다. 지원 안 해줍니다. 안 도와줍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하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오케이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환난에서 건지시고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에서 침몰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타오지 못할 것이고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저와 여러분을 환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도록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며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응답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며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의 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야베스의 성. 야베스가요 여러 형제 중에서 가장 미천했어요. 가장 살아가기 힘든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가장 미천하고 가장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야베스의 가문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신앙의 명문 가정, 축복의 가정이네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와 축복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저도 한 4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습니다. 서울 지금 현재 제가 옛날 신학을 할 때 섬겼던, 신학을 하며 교회를 섬겼던 룻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입니다. 김홍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영광급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령으로 제대를 했는데, 아버지가요 다니면서 자꾸 여자들을 본 거예요. 여자들을 봤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중령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화병 들었는지 뭔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죽었는데, 그때 김홍호 목사는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막 졸업할, 중학교 들어갈 그런 나이였어요.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했는데, 이 김홍호 목사 생각에는 그 소년, 김홍호 소년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 엄마가 왜 이렇게 일찍 병들어서 죽어? 엄마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남매인데, 자녀가 남매인데 남매가 다 방황을 하기 시작. 그러면서 중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주먹을 쓰는 폭력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 그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이상하게 방황하고 다니는 그때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늘 신앙생활하면 엄마에게 기도 들었고 배웠고 교회에서 배웠던 이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늘 울면서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바람피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엄마가 죽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자녀들은 엄마는, 아버지는 내 엄마, 내 아버지가 아니다. 한 번도 엄마 소리 안 하고 아버지를 그때부터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던 신앙생활, 이것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친구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놀러 갔다가 쬐그만 룻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룻교회. 룻교회라는 이름은 버려진 이삭, 알곡을 주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 그게 룻교회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래서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교회는 늘 힘써요. 그런데 방황하는 청소년이 이제 교회를 온 거죠. 친구들 따라서. 그때는 조그만 개척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 끝나고 갈 데도 없잖아요. 이제 아버지는 그러니까 집에 가고도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손에 딱 잡혔어요, 남매가.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남매를 검정고시 시켰어요. 중학교 과정 졸업하게 하고 고등학교 과정 졸업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대전 모건대학을 보내고, 모건대 경영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감신에서 대학원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동생은 여자인데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고, 그러다가 이 여동생은 이제 교회 메인 피아노 반주자가 돼요. 그러다가 감신 다니면서 동기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동생은요 서울 예술고등학교 윤리 상담 교사입니다. 서울 감신을 나와가지고 이화여대 교육학 석사를 하고, 그리고 서울예고 다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서울예고 교사가, 정식 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기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 다니던 동기생하고 결혼해서 서울 동작구 그쪽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그 김홍호 목사라는 사람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요, 감신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안산 수암교회 목회하다가 거기 교인들이 한 500명 넘는 교회 거기 목회하다가 이제 자기 모교회인 룻교회에 3대 담임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기도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성결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구원하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며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늘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세상에 나가 성결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기도가 은혜요 축복의 통로임을 알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